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 뭘 좀 땀을 흘려야 뭐가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하나님 모름으로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장 요구하고 가장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부추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일 하면 무슨 생각입니까? 무슨 선교돼야 되고 뭐 봉사돼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일이란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러십니까? 믿는 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럼 뭐가 죄냐?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이 없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우리는 정자로 본질적인 믿음만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의 전업 문맥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상기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곧장 나사로에 가지 아니했느냐? 그냥 나사로 죽기 전에 가서 고치면 될 일이 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뭔가를 알고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 하여금 주를 믿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 나사를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이 믿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데 나사로에게 이렇게 가면 돌로 채우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맞닥뜨려야 하잖아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주춤주춤 하는데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바로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 자체를 본다면 도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를 죽으러 가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럼 과연 이 도마의 말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자기 생각이냐, 아니면 그냥 화풍 따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보라심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해서 무슨 부활은 있겠냐? 혹시라도 내가 가서 지금 못잡을 만져보고 이걸 찔러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믿으면 믿었지 나 못 믿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주님께서 오셔서 도마를 만나고 도마야 그렇습니다. 도마야 좀 그래 네가 그랬지 손가락 찔러봐라 만져봐라 그래놓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야 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도마의 그런 것을 좀 빗대어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죽으러 가자 했단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 자기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했던 철부지의 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생애 동안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렴풋이 주님을 알았을 뿐이지 분명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그랬을까요? 이것은 정말 묘한 게 주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한 모습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 보여주고 그럼 마지막에 승천하려고 500명의 성도들이 산에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을 볼 때 아닌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오실 때까지 여기서 말하신 약속하신 성령이죠. 약속하신 오실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흩어지면 안 되니까 모여라. 하고 마지막 성령께 의탁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주님께서 부탁했으면 듣고 깨달아잖아요. 깨달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야.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주님 이제 너무 귀엽고 이스라엘 회복해서 우리가 좌정승 우정승 때가 지금 아닙니까?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가 아닙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서 하늘나라의 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서조차 주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제자들 관심 어디가 있어요?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쫓고 주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영적인 은혜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그건 까맣게 던져버리고 이 세속적인 욕망에 불타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어떻게 변화시켜서 주님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이 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딱 한마디 더 일침 올라와요. 전체적인 상황을 통찰하시면서 나갈 방향을 정확히 딱 정하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냐. 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자들 하는 말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이게 참 주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주님 언제 자기 죽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달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돌로 친다해 주님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조차 주님께 달리는 문제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른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주님은 살리러 가자는데 자기는 죽으러 가자는데 이게 법이 안 맞는 거예요.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이게 번지수가 많습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겉도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성령이면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속에 권능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멈춰지면은 육신이 썩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팔딱팔딱 뛰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삶을 감당하시는 것이지 이게 죽어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겨.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 예수를 전하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맹숭맹숭하고 그래서 딴 생각 품고 어떻게 이렇게 좀 행선을 해보려는 것들. 그게 당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같아요? 틀려요? 틀릴 수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붙들고 살았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믿음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강한 곳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당시 도마도 그래요. 도마도 사람 눈으로 보기는 우리도 가서 주님과 함께 가서 죽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내면서 조금 감춰놓고 이게 전부라고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즉시 두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팔아서 바친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홈리와 비나스 보세요. 제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당시 도마가 그래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의 제사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드디어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나사렛 무덤에 도착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은 당시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주님이 이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나흘 동안.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나사렛 무덤 앞으로 끌고 갔을까요? 미리 고쳐주지. 거기엔 주님의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이냐?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가장 확실한 인생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정말 인생이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살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에서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루하루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이지 이게 죽음 앞에 피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나사렛의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앞에 서서 인간이 이 부딪힌 문제가 무엇인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 나사렛의 죽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확신시켜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나중에 정확하게 알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조차도 기절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기절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당시 증인들이 나사로가 썩는 모습을 정확히 보지 않으면 아이고 주님이 고치신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좀 잠들었다가 깨어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다려서 3일을 지나서 썩는 시체를 눈으로 보고 주님께서 나중에 고치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왜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가? 이 세상 어느 누가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있었던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만이 그리스도심을 정확하게 알도록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뭘 통해 예표해요? 나사로를 통해서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예표로 부여주셨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나사로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나흘이 된 때, 나흘째 가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시간까지도. 우리가 주님께서 4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4일 만에. 그럼 4일 만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흘 전에 부활했단 말입니까? 사흘을 채우고 부활했단 말입니까? 사흘을 채우고입니다. 사흘을 채우고. 사흘을 채우라면 무슨 말이냐? 밤과 낮을 하나, 둘, 셋 다 채웠다는 거예요. 밤낮을 3번을 지나면 그 채운 그 다음이 무슨 날이요? 사흘 나흘째입니다. 그죠? 나흘째. 지금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데 그냥 사흘 전에 부활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나나 이 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3번 밤이 지나고 3번 낮이 지난 그걸 채워놓고 부활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흘 밤낮을 지나면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다 깨는 경우도 없고 실수로 죽었다 깨는 사람도 없고 완벽히 썩잖아요. 피가 완벽히 썩어서 정확하게 죽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 치를 때 사흘장을 치르잖아요. 잘 지나서 하는 게 막 그런 겁니다. 장례 치르다가 관뚝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오른쪽 발로 밟고 그래서 그 날짜를 채우고 정확히 보도록 함으로써 주님께서 하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18절 20절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간 오르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입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좀 다르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쨌거나 사람이 죽으면 가족을 이루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왜 굳이 남은 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조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이로도 좋지만은 그 사람의 이로를 받는 것 자체가 그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 보라는 것. 이로를 가지고 풀어질 수 있는 상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나사로와 마리다와 마리아를 통해 왜 주님만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를 향해서 이로도 베풀어 주지만 주님은 이로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치료자요 회복한 자요 문제를 해결한 대안이신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필요한 것이 사실 이로가 아니고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교회를 통해서 뭐 이로 받으려고 해요. 주여 날 이로해 주세요. 백날 죽은 자를 놓고 이로해봤는데 살아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로도 필요할 수 있겠죠. 살다 보면 경제도 필요하고 이로도 필요하지만 그런 정도 그냥 설탕물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해결해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이뤄받는 게 아니에요. 진통제 먹고 진통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문제 자체를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란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나 풍습은 나름대로 이로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로를 줘야 하기 때문에 감성을 터치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죠? 감성 터치. 촛불을 켜놓고 탁 불고 한다든지 그래서 뭐 머리 깎고 샤워옷을 입고 뭐 두드리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잠다든지 폼담다든지 그냥 보세요. 그 이로가 됩니까 그게? 장례 시간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그냥 말씀 드리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선포 끝내잖아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목탁 두드고 살 겁나서 드리고 뛰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참 또 주저앉아 주저리 또 그것도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밤을 새고 백날 해봤자 문제를 해결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미 끝난 겁니다. 이로를 찾지 말고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좀 속기 쉬운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많이 속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좀 뭔가 흐릿해요. 그래서 소망과 믿음에 관해서 잘 정리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부여잡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은 막연하게나마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또 착한 일 많이 했고 사람 괜찮으니까 아마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알고 맞아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그 막연한 소망들, 그런 이론들을 찾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소망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망이 믿음은 아니다. 그걸 잘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뭔 그런 소리가 있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 진정한 소망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소망의 뿌리는 믿음인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확실한 소망이 나온 것이, 믿음이 불확실한 소망은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희망사항이지 그런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점을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지금 세세하게 우리에게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 마르다는 희망사항을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확실한 믿음을 고백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보면 희망사항이에요. 언뜻 보면 믿음 같습니다. 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다 정말 믿음 충만한지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 깊게 들여다보고 전후 상황을 보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상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은 그 진면목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만 들어봐도 잘 분간이 안 되죠. 근데 말씀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 오라비가 지금 당장 내가 살려서 살려주마 살아나리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말은 무엇이니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에이 설마 지금 살리겠어요? 이러잖아요. 못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 때우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살 수 있겠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속기 쉬운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교통정리가 정확해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가요? 갈 수 있겠죠. 가고 싶죠. 천국 있을까요? 글쎄요 하면 있겠죠. 그럼 갈 수 있겠죠 하는 막연한 생각들, 이것은 막연한 생각, 막연한 희망사항이지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주님께서 오늘 살아나려면 맞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살 줄 믿습니다 하고 당장에 나서로 먹일 밥 준비하는 게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간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는 예수 믿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나는 삽니다. 이게 오늘 지금 믿어지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못하면 나중에 믿지 못합니다.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은 오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현실을 피해서 희망상으로 가요.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던 도마나 마르다나 오늘 이 시대 우리와도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만보면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두뭉실하게 넘어가면서 은혜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합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막연한 소망을 품고 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사실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뭐가 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당연히 될 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천국 가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가는 건데 뭐 족가지고 뭐 있어요. 당연히 천국 가는 건데.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되는 건데. 아니 응답되면 좋겠다. 뭘 그래요? 당연히 응답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구원 받은 것이고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고 당연히 주님 살아계신 것이고 그냥 당연하게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또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란 자신의 기질이나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세계를 깊이 알아가고 믿고 주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역사를 일으키셔야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황금영세에 봤습니다. 세계를 이렇게 섬기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믿었을 뿐이에요. 주님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를 짓게 바뀌었습니다. 주님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일마다 때마다 감동하시고 뭐 주님 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배경으로 믿음의 핵심, 이 뿌리 이게 뭐냐? 그냥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뭐가 잎처럼 겉으로 무성한 것이 아니고 진짜 본질적인 그 열매 맺힌 뿌리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 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은 예수님 자체가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한 동시에 그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실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얼굴 표정은 영원히 산다는 게 기분 되게 나쁘네. 그런 표정이죠. 영원히 산다는 게 기분 나빠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 영원히 산다는데. 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확실해지면은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그죠? 사형수들이 형틀에 걸어가는데 그게 잘 모르겠으면 25m인가 뭐 그런다며요. 그런데 길이 반듯 않대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몇 초만에 더 살아버리고 발버둥치고 나중에는 그것도 해서 끌려가다가 매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끌려가다가 조금만 더 살아보려고. 인생에는 다 살아왔던 데 얼마 더 살겠어요. 이제 글쎄서 알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과 이 모든 인간의 절망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근심 걱정 없이 영원히 산다. 이게 우리가 다른 걸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여 나의 주라는 사실 믿기만 했는데 일이
확실하게 내게 주어졌다. 언제 주냐? 죽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있다. 이걸 생각하면 뭐 인생 문제가 끝난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세상 뭐 별게 있겠냐고요. 우리 이제 답을 가졌는데 아무리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사업이 풀어지고 뭐가 되고 승진하고 뭐 해봤던들 인간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걸 뛰어넘는 길을 찾아야지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까짓 인생 문제는 못 뛰어넘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죽음도 뛰어넘는데요. 제가 사망을 뛰어넘는데요. 말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는 막연하고 수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처럼 명확한 믿음을 주시고자 나사로를 죽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나사로를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를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이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이고 우리는 보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허상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실상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맞는 믿음 그를 붙들고 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용 없는 믿음, 박연한 믿음을 던져버리고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인생을 새롭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